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견고하게 잘 형성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오늘 이 저녁에도 아멘 하시며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회자 모임에 4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이랬어요. 목회자들이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 우리말로 하면은 현대어 성경, 영어 성경, 게다가 쉬운 성경, 이런 성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미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번역본을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미국의 표준 번역본의 성경이 자기에게는 짱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쉬운 성경 혹은 우리말 성경이라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같은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번역해 놓은 것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각자가 원하는 성경책, 자기가 선호하는 그 성경 번역본의 스타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번역하셨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어머니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셨나요? 라고 그러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대답하신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했었어요. 어머니의 그러한 성경적 신앙의 삶과 게다가 자녀를 향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신앙의 철저한 성경에 입각한 교육이 그 자녀를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게다가 가정에서부터 어머니가 또한 부모가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어머니가 직접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4번째 말씀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어머니가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인상이 깊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럴 거고 또한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또한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도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슬슬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부터 결산을 좀 해야 되는 시기, 게다가 다가올 새해, 특별히 2026년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가정을 잠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고 계시는 우리의 가정인가? 게다가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나팔 소리와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족들 삶의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가? 특별히 온 가족이 예배 중심의 삶을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하시되 아마도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특별한 신앙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형성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써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으시되 우리 신앙의 뿌리는 결국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며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 2가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생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생, 그러한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이미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거의 공중분해된 상태였고 이 남쪽 유다 왕국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으로 불렸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저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무려 3번이나 침공을 당하여 결국에는 민족 대부분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게 된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번이나 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는데 그 많은 공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남쪽 유다 나라의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 특별히 이스라엘 그런 남유다 왕국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1차 침공을 받게 되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약 15살 정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로 그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시면은요, 총리가 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도 대단한 영향력을 바벨론이라는 이 우상의 나라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지금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포로로 막 끌려오게 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실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실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엘리트층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고 게다가 학문에 익숙하여서 바벨론 왕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출신의 귀족들, 엘리트들을 지금 이 바벨론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뽑힌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된 일이기도 하고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했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에 있어서는 그의 신앙과 특별히 신앙적인 가치관과 죄악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죄악된 이러한 우상의 문화 앞에 다니엘의 신앙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를 지금 이 다니엘을 지금 마주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자면 이 상황 별로 고민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잘된 상황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왔단 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실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인재로 등용이 된다. 게다가 이 나라의 포로로 내가 잡혀왔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거하는 이 청와대에서 이제는 편하게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얻게 된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다니엘은 사실 횡재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왕실에서 인재로 등용돼서 왕의 사람이 된다? 왕의 오른팔이 될 수가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게다가 부와 명예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으셨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분명하게 정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뜻을 정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1장 8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추상적인 개념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들을 정했다,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럽히지 않겠다. 누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은 약속합니다. 구체적인 결단과 약속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게다가 왕실에서 제공하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엘이 몇 날 며칠 걱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이득 따져가며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지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왕실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내가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을 이러한 왕실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같은 걸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추상적인 개념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단이에요. 실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고기를 먹었어요. 부정한 음식.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이미 부정하다라고 선언된 것이었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보시면 그 레위기의 정결법의 규례에 따라서 짐승 도살법이 있었는데 그 정결법의 규례에 따라 도살되지 않는 그냥 막 부정하게 도살되는 그러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먹는 짐승들의 일부는 먼저가 이방의 우상의 그러한 신 앞에 이미 바쳐지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을 이들이 지금 먹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했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 그의 그 가운데의 혼란스러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곧장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가 정한 뜻, 그가 결단했던 것은 무조건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질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이 15살의 청소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신앙관을 명확하게 지금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장 8절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정하게 하다, 속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다라는 그 뜻이 있거든요. 이 다니엘은 왕실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판단을 합니다. 이미 이 음식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 음식은 더럽다.
더럽다는 것은 음식 자체가 지저분하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고 남들이 다 먹고 싶어하는 그런 최상품의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 안에 집어넣는다는 이것을 다니엘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15살, 중학교 2학년 되는 이 다니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확립된 이 신앙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신앙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더러운 음식을 자기 안에 배고프다는 그 이유로 집어넣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다니엘 자신과의 관계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 자신의 이 관계가 더러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술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러한 것들을 늘 거부하며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피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 특별히 죄악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 나를 더럽힌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이 기어들어와서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악된 찌꺼기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지금의 이 곤란한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을 다니엘은 정면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단기간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단시간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과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진정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어려운 상황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혹독하고 고난이 많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이 신앙의 성숙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 단시간에 만들어졌다. 그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의 부모에 대한, 그의 가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인 태도, 그가 지금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다니엘의 그런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신앙적인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행위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잘 지켜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철저한 교육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정결법,
특별히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한 종류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율법에 따라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왔으며,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철저히 지금 다니엘은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는 지금 포로 생활 중에서도 왕실에 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왕궁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자 주님 앞에 실질적인 순종을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의 신앙 교육. 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15살에 불과한 이 청소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청소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지키고자 다니엘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다니엘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15살, 그는 지금 마주하는 상황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던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왕실의 인재로 지금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으로, 그것도 청소년 시기에 배고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배고파요. 먹고 싶은 거 찾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그렇거든요. 잘 먹어요. 예. 어제도 보니까 제가 잘 먹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먹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픔에 민감한 시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그가 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고, 그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성경 해석가들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신앙의 은혜가 형성되게 해달라. 아무리 바쁘고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분주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절대로 세상 문화와 죄악된 것들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되,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순종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늘 칭찬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기도의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며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왕실의 내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환관자들은, 그러니까 내시들, 같은 환관장들이나 그러한 신하, 많은 왕실의 그런 신하들을 다 총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권위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야말로 왕의 사람이었고 왕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환관장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관장을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시작을 하는데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움직여 주셨는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자,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인자와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결정적인 원인은 이미 8절에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의 그러한 신앙의 그런 과감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이 지금 마주하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 곤란한 상황,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무엇을 순종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다양한 유혹의 순간을 이 다니엘은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이잖아요. 음식. 왕실에서 제공하는 그 음식 거부하면 그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자들인지라 매일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다니엘 자신을 포함하여 그의 민족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습니다. 구체적 결단의 내용까지 주님 앞에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시면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곧장 응답의 은혜를 주셨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그렇다고 뭔가 다른 음식을 딱 제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는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물론 왕실의 인재로 등용이 됐지만 아직까지 신분 자체는 포로입니다. 그러니 다니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영원히 음식을 거부하게 된다면 분명히 거절당할 것이 뻔했으니까 열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열흘만 지켜봐달라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이 다니엘은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이 시간을 다니엘이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열흘이 지난 후에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흘이라는 이 시간 동안 거룩함의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을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다니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채식을 제공을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얼굴과 왕실에서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의 얼굴에 더 윤택이 있었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절의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다니엘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독관이 다니엘과 그의 3명의 믿음의 친구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채식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16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그리하여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 그 다니엘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순종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놀라운 은혜로서 주님은 친히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의 신앙이 존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은 크신 은혜로 이 다니엘을 인도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기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한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뒤에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신앙이,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그 신앙이었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마음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다니엘이 마주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다니엘은 계속 구했습니다. 일말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득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적 뿌리가 워낙 단단했기 때문이에요. 워낙에 이 신앙적 뿌리가 단단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는 바로 가정에서부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교육으로 지금까지 15살 될 때까지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거룩한 규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이 게다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가, 정확하게 죄악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알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결정적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가? 결국 그의 신앙의 뿌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신앙,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며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되고 하면 연말연시 참 분주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다니엘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로 인해 시작된 간절한 기도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종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존귀한 신앙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다 장성해서 다 출가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간절함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깨우는 능력의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함께 같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자녀들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이렇게 타협하시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부터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중심의 그 신앙의 교육, 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신앙의 결단, 신앙의 순종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했으면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씩 세워진다면 하나님 온 가족들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의 신앙의 뿌리는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었다.
그 귀한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 이 신앙의 거룩한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평생의 축복으로 계승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